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찾으실 때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7시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이 7시에 있습니다.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전에 외국어 성경 강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 현장에서 선교하시다가 그 나라, 그 민족 말에 능통한 선교사님이 직접 성경 강독을 해주시니까 중국어는 제가 하고요. 그리고 일본어는 일본 선교사, 일본에서 10년 동안 사역하신 우리 김인호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일본어 성경 강독, 중국어 성경 강독, 이 동양어 관련해서 성경을 강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준은 물론 성경을 강독하지만 아주 기준은 기초, 중급 그 사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초등학교 자녀, 중학생, 그리고 언어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 다 많이 오셔가지고 이 귀한 성경 강독인데 또 이 자리를 또 풍성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서울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그 와중에 백선엽 장군, 우리나라 그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고 하고, 또 이 한국 전쟁에서 혁혁한 그런 공덕을 세웠는데,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귀한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또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중요한 기로에서 한국 교회가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이슬람, 이런 교육, 예배, 종교, 이런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좌파, 우파 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갈렸는데, 이번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가 모두가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 기도회도 하시고, 앞에 나가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집회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에다가 국회 청원도 하면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법적인 그 발의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저지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모든 사람은 다 귀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귀는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의 믿음으로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의를 이루고 또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들어야만이 믿음이 있고 믿어야만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적.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서 뒤에 이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여. 아름답도다. 그래서 이 들음에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기는 듣는데 반응을 하는 사람. 반응하지 않으면 듣는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것은 부모님 말씀의 어떤 뜻을 갖다 그대로 받드는 애가 말 잘 듣는다 그러잖아요. 티베트에서도 그래요. 칼라의 연기 그러면 말 잘 듣는 애다. 뿌구디 칼라 연기. 이 애는 말 잘 듣는다. 귀가 밝다, 청력이 이상이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은 부모님의 말을 뜻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따른 몸으로, 손으로, 발로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 현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현장의 삶 가운데 살아드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이신칭이 단순히 믿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과 한 통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 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는 자는 들을 기 없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듣지만 그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인의 말을 왜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상적이고 자주 이렇게 보고 부딪히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비유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관심사에 쉽게 빠져들잖아요. 호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말씀하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예, 어떤 본체가 있으면 이 본체를 본래의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비교해서 이 본체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 비유라는 뜻은 꺼내어서 옆에 두다라는 거예요. 본체가 있으면 어떤 본체라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 본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꺼내어 와가지고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본체를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본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그냥 본체만 설명하면 되지 왜 비유를 가지고 꺼내 들어서 옆에 두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들을 귀 있는 사람하고 들을 귀 없는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쉽죠?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그냥 하느님 나라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들을 귀 있는 사람하고 들을 귀 없는 사람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것을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으로 아니면 밖으로 이 공동체에서 나가는 사람들과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 이런 비유 여러 가지를 비유를 하면서 성도들이 잘 깨닫지 못해. 이 제자들도 잘 깨닫지 못해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는다. 듣고 나서 그것을 삶 가운데 순종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있는 자. 순종이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믿음대로 행하는 게 있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어떤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 없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보면 네 가지 어떤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 옥토 같은 마음이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옥토 같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100% 반응해서 하나님의 그 성결한 열매를 무럭무럭 맺혀가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그런 비유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신명기 28,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래서 나가고 들어가고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여튼 모든 추수 그런 것들이 복을 받고 땅을 복을 받고 뭐 그런 복들이 이렇게 신명기라든지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무엇인가? 삶 가운데 순종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우리를 이렇게 막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르는 백성들은 이렇게 화려하게 어떤 관용어구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제사장 나라 내 제사장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복을 넉넉하게 누리는데 그런데 이 비유를 말을 하는데도 듣지 못하는 자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들의 마음을 잘 파헤쳤습니다. 불순종하는 그들의 마음을 잘 파헤쳤어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자들의 상태는 마음이 일단 둔해졌다라고 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15절의 맨 앞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완악하다는 말은 우리가 언뜻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집이 세고 그죠? 악하다. 완악할 완고할 완자 악할 악자.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불순종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 이게 여기는 마음에 지방이 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완고하고 악한 이런 마음이 아니고 마음에 지방이 낀 상태니까 굉장히 무뎌요. 반응을 못해. 여러분 지방이 끼어 있으면 반응이 느립니다. 그죠? 몸에 지방이 끼어 있어 보세요. 둔합니다. 예. 특히 내장 지방이 있으면 내장 가운데 지방이 꼈다는 말이에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요. 둔하다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심장 쪽에 스텐스 수술을 했어요. 지방에 껴 있으니까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을 통해서 스텐스를 삽입해서 혈관을 갖다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혀서 때로는 굽고 막히니까 심장의 작동이 100% 원활하지 않으니까 가슴이 쪼여오고 어떤 데는 쇼크해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응급처치를 통해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보통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실려갈 정도는 아니고 진짜 엄청난 통증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갖다가 움츠렸대요. 그게 이제 몇 번 진행되니까 사실 우리 내장 장기 보면 심장이라든지 콩팥, 간 이 주변에는 모세혈관이 엄청나게 거미줄 망처럼 여기 집중적으로 그게 이제 모세혈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장기보다 특히 이게 내장 지방. 그래서 이 중년 남성에게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장 지방을 경계하라. 그래서 운동을 하고 기름기 있는 음식 많이 먹지 말고 채소, 곡식, 과일 위주로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앉아있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우리의 우리의 육적인 것을 제외하고 우리의 혼적인 것, 영적인 것 다 포함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어떤 그 지방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면 그 반응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방이 끼인 상태. 마음에 살이 쪄서 둔감해졌다. 예, 민첩한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듣지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보지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완악한데 기름기가 많이 끼어 있는데 이들의 반응은 참 성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에는 그들이 실상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실상을 알고 있는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에요. 우리 15절 그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말씀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는 실상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인식하고 있는데 그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서 고침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피하잖아요. 그런데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요. 고침 받으면 굉장히 슬픈가 봐. 고침을 받으면 굉장히 두려워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고침을 받으면 너무 좋은데 근데 이 마음은 지방이 끼어 있고 들을 끼가 없고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알지만 하나님이 진리임을 알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 이런 죄가 있지, 회개해야 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푹푹 찌르니까 나 예수님 진리임을 알면 아는데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믿을래요. 이것도 회개해라, 저것도 회개하라, 이거 고치라 그러면 나 힘들어요.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술 접대해야 되죠. 로비하면서 뇌물 주고 받아야 되죠. 얼마나 많습니까? 리베이트도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 바로 믿으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할까 봐서, 고침을 받을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돈 욕심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사업체가 지금처럼 안정되게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더 잘 믿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는 걸 알지만 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마음 가운데 엄청난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지금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에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지방이 껴있다, 완악하다. 왜냐하면 자기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어로
나누어진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이 나누어졌으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예. 이 두려움, 염려의 어근이 어딘가? 마음이 나누어졌을 때. 어떻게 마음이 나누어졌습니까? 특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신앙인들,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한 다리는 하나님께 있고요. 한 다리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두렵기 때문에 우울해지고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온갖 정신병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내적 치유가 해결이 안 돼요. 원래 성경에 보면 내적 치유는 말이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모든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냥 구원받고 달랑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already 벌써 구원받은 거예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세 모든 가난도 구제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선교지 가면 빵과 이 말씀 두 가지로 가져가라 했는데 실제로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빵도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빵 만드는 법, 물고기 잡는 법, 그것만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알지만 마음이 둔해진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두려워졌는데 그 말씀 마음 한복판에는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고침을 받는 것을 아는데 그 깊숙하게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자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설교학, 예배학 다 교회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예배학을 들었는데 예배는 정말 하나님만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본질인데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것은 나가야 부차적인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만 만족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예배를 열린 예배식으로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고 설교 멘트는 어떻게 하고 자리 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 아주 부수적인 것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본질에서 참 많이 벗어나구나. 결국은 초점은 교회 성장이고 교회 번영이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잖아요. 재물이 없으면 이 예배, 이 제사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재물은요, 온전히 그분 앞에 드려지는 건데, 온전히 그분 앞에 드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마음이 없어요. 이 예배 활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끌어 모을까? 이 예배라는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출석하게 할까? 내 교인으로 만들까?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 없는 거예요. 예배 성공. 거기에 무슨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인들의 삶도 똑같이 적용해 볼 때 내가 예수님께로 한 발 더 나아가면 혹시 내가 가난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모든 세계가, 모든 민족이 돈을 숭배합니다. 방법과 양태는 달라서 그렇지. 이 재물의 영. 그 재물도 인격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를 좋아하면 하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귀, 이 비유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귀,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예수님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탐욕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저 오구원 선교사가 말씀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거 테스트하고 있고 그거 막 이렇게 체크하고 있어요. 사투리 되게 많이 써네. 네. 뭐 두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저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을 딱 이렇게 메시지를 체크하셔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는 자는요 그분 앞에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는 자는 세상의 그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계속 있는 것입니다. 해방되지 못해요. 우리 그 티벳 짜시초모가 있는데 요즘 가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도 전화를 했는데 막 남편이 이혼하자고 그래요. 남편은 이 티벳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 문화가 티벳 불교니까. 그런데 짜시초모는 티벳 불교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들을 만나서 잘 양육받고 지금은 학교 선생 그리고 이 윤댕이라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사는데 남편이 막 술을 좋아하고 술 먹으면 막 이렇게 폭력도 쓰고 그리고 술을 먹으니까 또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자기도 자고 근데 살아보니까 자기가 너무 자기 부인 짜시초모 예수 믿는 짜시초모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 타락되어 있다. 예. 나는 너무 인간 쓰레기 같다. 자기 자신을 너무 열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인처럼 이렇게 고귀한 사람하고 살만한 자격이 안 되는구나. 자격지심, 열등감이 지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에서 마음속에 없는 소리로 나 너하고 못 살겠어. 이혼해야 되겠어. 이제 이런 상태로 저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득하고 대처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짜시초모를 봤을 때 이 짜시초모는 티벳의 어미와 같아. 너를 통해서 티벳 민족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사실 티벳에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티벳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한쪽 마음은 달라이라면 한쪽 마음은 예수님. 한쪽은 재물, 한쪽은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거든요. 티벳 불교 우상도 결국은 재물의 신이더라고요. 결국은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 출세하는 그 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짜시초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연단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연단을 통해서 두 마음 품지 못하게 이 가정을 통해서 너 가정에 폭력이 있지, 술 취함이 있지, 남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음란이 있지, 다른 여자를 보고 음행을 일삼는 그게 바로 티벳 사람들이다. 실제로 그래요. 티벳 사람들은요, 남자들이 음주 가무를 갖다가 즐기는 문화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티벳 사람들의 어떤 그 종교성을 이렇게 꽤 부수기 위해서 티벳의 수도 라싸에 사창가를 갖다가 오히려 정부가 이 음으로 양으로 지지하면서 그것을 성행하게 했어요. 성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라싸 하면 그 티벳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신의 땅입니다. 그만큼 성스러운 땅인데 이 공산당이 티벳 사람들의 종교심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티벳 사람들이 술과 그 음주 가무를 즐기고 그렇게 하니까 여자들도 가까이 하게 되는 거고 사창가가 이렇게 성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짜시 초모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티벳에 일어나는 현상, 타락상을 갖다가 그대로 보게 하시고 이것을 네가 믿음의 힘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거 극복 안 하면 너희 민족은 누가 구원하리요? 누가 구원하리요? 그래서 같이 어제 전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티벳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하면 너희 민족에 한치의 진보도 없다. 한치의 진보도 없다. 함께 기도할 테니까 힘내라고, 힘내. 짜요. 짜시초모.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다양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더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티벳 민족 지금 물론 많은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아직까지 열악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뿌리잖아요. 말씀에 그 씨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씨의 속성이 뭐냐? 성장한다. 말씀은 성장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은 성장한다. 씨와 같아요. 뿌리기만 뿌리면 돼요. 예.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씨를 뿌리면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이상하게 비유인데, 아니 보통 씨 뿌리는 농부들은 이 땅을 통해서 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데 고의적으로 길가에 던지겠어요? 고의적으로 돌밭에 던지겠어요? 고의적으로 가시떨기에 이렇게 뿌리겠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유라는 거예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논리, 이게 무슨 논리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예. 머리 가운데 논리와 이성이 막 지배하는 사람들 딱 보면, 야, 이거 처음부터 틀렸잖아. 씨 뿌리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왜 처음부터 길가에 뿌리냐? 왜 가시떨기에 뿌리냐? 돌밭에 뿌리냐?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비유는 처음부터 틀렸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뿌릴 때는요, 좋은 밭에 뿌리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관상전도하면 안 된다. 이 사람 마음밭이 좋아 보인다.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것 같다. 복음을 전도하고 씨를 뿌리듯이. 그런데요,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강팍한 사람 많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강도와 같이 악해도요, 씨를 탁 뿌리면 싹싹 빨아당기면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들을 끼는 자는 딱 듣고 캐치를 합니다. 그렇구나. 내 눈에 좋은데 뿌렸구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따로 있구나. 나는 그걸 몰라. 하지만 믿음으로 뿌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라가면서 뿌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밭의 책임인 거예요. 뿌리는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뿌리는 사람은 그냥 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울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뿌리는 겁니다. 여기서 판단하면 안 돼요. 이때부터 판단하고 그러면 이 비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고 다른 사람들의 상관없이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티벳에서 복음을 뿌리고 우리나라와 철천지 원수 일본한테도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예. 일본은요, 우리나라가 용서를 해야지 그 민족은 성령 받습니다. 티벳 사람들도 한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한족을 용서하면 너희들 성령 받는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서로 형제 지간까지
형제지간 사이, 죄송합니다. 형제지간 사이에 이런 화목이 없으면 하나님 예배 받으시지 않는 거 아시죠?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형제 간에 불화하면 예배 안 받고 일단 스톱 내려놓고 형제하고 사화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는 겁니다. 예배는 연락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의 진미를 음식을 갖다 줘도 금은 보화를 갖다 줘도 하나님 가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배고픈 굶주린 분이세요? 여러분의 하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킬레스건은 일본입니다. 일본을 용서해야 됩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티베트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꼭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36년 동안 그들의 종으로서 살았다. 네, 살았다. 너희들도 지금 중국 한족의 피지배 민족으로 사는데 나는 너희들의 마음 공감한다. 우리 역사도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네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족을 품어야 된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민족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유 말씀에 대해서 절대 이제 왜곡하거나 자기 인간적인 논리나 이성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제 길가 같은 마음, 두 번째 돌박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 네 가지 다 아시니까 설명할 그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 하나하나. 이 네 가지 마음 중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밭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세 가지 중에서 하나입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이렇게 다 물어보면 하나같이 다 가시떨기라고 그래요. 가시떨기. 가시떨기가 뭐냐 하면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땅에 뿌리를 잘 받고 자라나는데 이제 그 지주 숨막히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중국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재물의 유혹과 염려로 인해서 말씀이 막혔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요한 1서 2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세상에 염려가 꽉 차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해질까 봐서. 가난에 대해서 엄청 무서워합니다, 사람. 선교사들도 이 물질에 좀 초월한 것 같아도 물질에 약한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큰 선교단체에 있어서 수백 명을 파송한 그런 단체 있는데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데도 사람은요 아무리 헌신해도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교사끼리도 빈부익부 이렇게만 선교 편지 잘하고 이렇게 이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 잘하는 선교사님들은 기도 편지도 아주 그래픽하고 다 이렇게 해서 편집해가지고 잘하는 그런 분들은 아주 부하죠. 국제학교도 보내고
저희들은 잘 못해가지고 그래도 뭐 가난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준 이제 물질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위생의 자랑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것을 볼 때 참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 그리고 15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여기까지.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그 신앙의 정도에 대해서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딱 나옵니다. 아이들 같은 수준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아비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이 있고 이 청년들 같이 이 왕성한 믿음의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아버지를 아는 수준이에요. 아비들은 어떻습니까? 아비들 같은 신앙의 수준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았고,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왕성한, 이런 그 힘이 왕성한 청년들, 이 성숙한 것을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은. 그래서 여기서는 삶 가운데 표현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13절 하반절에 똑같이 나와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게 바로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이 듣고 행하는데 그 삶 가운데 악한 자를 깨부수는 거예요. 악한 장애물을 갖다가 열어 제쳐버리는 거예요.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가 우리 가운데 막 오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두려움 막 오잖아요. 이것을 돌파하려면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청년이다. 성숙한 청년.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금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예요.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입니다. 전쟁론을 보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전쟁은 싫은데 세상은 전쟁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전쟁이 싫어. 웬만하면 전쟁을 피하고 어떻게 이기고 싶어.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달라붙어요. 악한 자들이 앞을 향해 전진해 옵니다. 그러면 전쟁이 시작되죠.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면 안 돼요. 전쟁이 일단 시작되면 이겨버려야 됩니다. 이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해요. 말씀이 수술 도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말씀이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이생의 자랑, 도려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는데 도려내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를 도려내 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세상으로도 왔으니까 하나님의 금, 그 말씀이 임하면 도려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성경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의를 행하고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앞에 있는 그 길가에 이런 딱딱한 마음, 돌짝밭같이 뿌리가 없는 이런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있는 마음은 결국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말씀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하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완악한 것을 갖다가 쳐부셔야 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굉장히 자기 탐심이 점철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지방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가 고침을 받는 걸 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고침 받기 싫어. 나는 이대로가 좋아. 나는 이대로 죄 지으면서 내 쾌락대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좋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좋아서 한편으로 세상이 좋고 물질이 좋고 쾌락이 좋고 또 그 쾌락이 끝나면 또 그 금단 증상이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불면증이 있고 우울증도 걸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비즈니스가 잘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학교에 자살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의 현실이에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신경 안 쓰니까. 보세요. 씨를 뿌렸다는 거죠. 씨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래,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적용을 하려면 우리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미시적으로는 나를 적용하되 나의 모든 마음의 영역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영역은 내가 경고해가지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각 교회마다 특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같은 거 보세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부유하나 실상은 가난하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눈은 정확해요. 너희들이 세상의 재물을 섬기고 있지만 그래 너희는 부유하지. 내가 볼 때는 아주 그런 뱅이야 그런 뱅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100%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정말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영양분을 이렇게 펌프가 지하수를 끌어당기면서 그런 자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 최근에 우리 수원에 한 집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집이 꽤 큰데 그 포도나무 한 그루가 온 집을 다 덮더라고요. 그늘이 다 생겼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철사로 나무로 지지대로 해가지고 단지 나무 한 그루인데도 불구하고 전 집을 덮었어. 그 집도 모자라서 이웃집까지.
그런데 옆에 아래 이렇게 숙여서 보았더니 야, 포도송이가 진짜 무성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보면서 야, 30배, 60배, 100배. 전라도에 어디 가보면 한 그루가 뭐 이렇게 1000평인가? 뭐 하여튼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난 금평에 주렁주렁 포도가 달려. 그 포도도 아주 맛있고 크게 송알송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사실 60배, 30배, 100배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런 증가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2제자를 통해서 세계 선교 명령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뒤에 또 다른 제자가 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의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자의 회방이 있습니다. 말씀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절압과 염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렇게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청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때려 눕히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그 악함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가기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가기를 의도적으로 싫어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마음 가운데 지방 낀 마음을 주님께서 지방을 제거하시고 뚫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살이 찌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당신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영향력 아버지여 이 때려 눕히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또 외부적으로 있는 많은 아버지여 그 공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환난도 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뒤로 아버지여 물러서서 아버지여 뒤로 물러서서 아버지여 지는 것이 아니라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 성령의 금을 잡고 아버지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아버지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